목사들이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대상이 공식은 아닌데 비공식으로 3등이 교사입니다. 교사는 자꾸 설교하면 평가하려고 합니다. 설교 원고를 몇 번 보고 단어가 맞고 안 맞고 습관이니까요.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대상 2위가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은 은혜 말씀 안 하고 자꾸 설교 소스 가지고 나도 써먹어야지 하면서 적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설교하기 힘든 대상 1위가 누구겠습니까? 교목들입니다. 교목은 교사 더하기 목사니까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섰습니다만 여러분 평가하려 하지 마시고 재료 얻고자 하지 마시고 오늘은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잘 들으시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 이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교사 조직이 애매해가지고 자신있게 말을 못하니까 괜히 말했다가 이렇게 틀리면 부끄럽거든요. 예. 세계적인 대문호라고 하는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작품 속에서 새롭게 만든 영어 단어가 3,000개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영어를 다른 이름으로 셰익스피어의 언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작품 속에서 새롭게 만든 언어 가운데 단어 가운데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론리, 외로움, 아니 위풍당당한, 매니저, 우울한 이런 지금은 일상적인 단어가 이 사람이 처음으로 만든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 이 셰익스피어 작품을 한 사람들은 고급 영어에 들어왔다고 인정받고 그가까지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아직까지도 미지한 순서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사람은 죽은 다음에 대단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당시에 이미 압도적인 어떤 업적을 이룬 사람으로 전대미문에 업적을 이룬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이 사람에게도 놀랍게도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는 지인이 칭찬하려고 와서 작가님 정도 되면 솔직히 부러운 사람 있습니까? 예상한다면 아닙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이제 만족합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심각하게 이 작가가 스피드가 하는 말이 예 저도 내 평생 그 사람을 생각하면 열등감을 느끼고 그 사람의 작품 하나 정도 남겨보는 게 내 소원입니다. 이미 이 사람은 엄청난 그리 유명한 작품을 다 썼는데 평생에 꿈꿔왔던 그러나 이루지 못했던 마지막의 어떤 목표가 뭐냐 바로 그가 평생 부러워했던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은 오늘 본문으로 봤던 다윗의 시편 23편 이런 거 하나 남기고 자기 생을 마감하면 좋겠다. 이미 햄릿이나 그런 많은 작품들은 자기 생각할 때는 다윗의 이 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본문 가지고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너에게 부족함이 없다. 유명한 말이죠. 근데 재밌는 게 하필이면 왜 하나님과 사람과 성도의 관계를 비유할 때 목자와 양으로 비유했을까? 단적으로는 당시 중동 지역에서 목자와 양이 일상적이고 가장 분명한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용맹한 군인이 되기 전에 작가가 되기 전에 그의 첫 번째 직업은 바로 목자였죠. 그것도 어설프게 알바 정도가 아니라 베테랑 목자였습니다. 그가 양을 돌볼 때는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을 훔기를 할 때 자기 목숨을 걸고 그 곰과 양을 물리치고 그의 목덜미를 훔겨가는 그 양들을 구해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은 이 시를 지을 때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가장 하나님과 성도를 잘 표현하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고 했던 것입니다. 전 세계 언어로 성경 말씀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전파하는 GBT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요. 이 선교단체는 전 세계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오세아니아에 있는 작은 섬나라 작은 부족이지만 그들에게 언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 말로 언어를 성경을 번역해야 되는데 그 섬에는 양이 없습니다. 양과 비슷한 걸 찾다 넣었는데 뭔 줄 아십니까? 그 섬에는 마치 이스라엘 지역의 목자와 양 같은 관계가 뭐냐니까 돼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 성경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할 때 나는 주의 어린 양이 아니고 나는 주의 어린 돼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뭔가 좀 부자였어요. 그죠? 아마 우리나라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성경이 번역됐다면 이 양이라는 개념을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는 양이 아니라 염소로 번역됐을 겁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양처럼 이 진화론적으로 존재 불가능한 동물은 별로 없습니다. 생태계에서
최상의 포식자가 아닌 이상 모든 동물들은 자기를 나름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가 전부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사슴처럼 달리기가 아주 빠른다든지, 아니면 새처럼 날개가 있어서 날아간다든지, 아니면 뱀처럼 독이 있어서 함부로 접근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뛰어난 후각으로 벌써 멀리서 오는 나쁜 냄새를 캐치한다든지, 아니면 물에서 수영을 잘한다든지, 하다못해 보호색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포식자가 올 때 자기를 숨길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개구리처럼 한 번에 자식을 올 때 수백 마리를 나가지고 아무리 너희가 먹어도 나는 나물이라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양은 앞에서 말한 모든 옵션 가운데 하나도 없습니다. 달리기도 느리고 날개도 못하고 독도 없고 발톱도 있지만 그 발톱은 공격 무기가 아니고 후각도 둔하고 물에 빠지면 빠져 죽고 보호색도 없고 새끼 놓을 때 고작 한 마리에서 두 마리 놓는 게 다랍니다. 그래서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이 양은 맹수들의 급식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불리한 게 바로 양의 시력입니다. 양의 시력은 마이너스 10 디옵터 정도. 그게 뭐냐 하면 한 1, 2m 정도 앞에까지 구분이 안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초고도 근심입니다. 초고도 근심. 짧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짧습니다. 한번 보세요. 소리 없습니다. 양입니다. 저게 양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값기 지기를 못합니다. 염소하고 양이 진짜 ጭ가는데 차이가 나는 게, 염소는요 뒤에서 어이 가자 그래야 합니다. 앞에서 당기면 염소는 버팁니다. 근데 양은 반대입니다. 양은 뒤에서 가자 그러면 천이 사망으로 가버립니다. 앞에서 당겨가면 갑니다. 제가 2002년도에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보름 정도 이 성지, 이스라엘, 터키 이쪽을 방문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의 유대 광야를 쭉 버스 타고 가다가 가이드께서 갑자기 창밖을 보시라고 하니까 전부 다 유대 사막 그 구름이 사막도 아니고 그냥 풀이 가는 나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마치 누가 줄 걸은 것처럼 어지럽게 선이, 길도 아니고 선이 이렇게 나 있는데, 가이드가 뭐 저게 뭔지 아십니까? 모르죠. 알고 보니까 뭐냐니까 목자가 양을 끌고 온 흔적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보통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는 양을 잡아먹을 만한 포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관령 목장에서 봤던 양은 이런 모양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전부 다 초고도 비만입니다. 할 게 없고 그냥 애들이 와서 먹어주는 게 그냥 일 전부인데, 중동 쪽에 일단 이런 초지가 없습니다. 그냥 잠깐 있는 풀 따라서 하루 종일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놀다가 평화를 놀다가 목자가 가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목자가 없어 가면 맨 처음에 양이 목자 말을 듣자마자 목자가 곁에 있으니까 그 목자에 바로 1, 2m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뒤에 양이 마치 그 소탈이 말타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쭉 가.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수백 마리 양이 목자를 따라서 1년 정도로 쭉 가게 됩니다. 그러가면 그 산에 그 길처럼 생기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집에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초지에서 양을 뜯다가 저녁에 자 가자 그래서 들어왔는데, 다 와서 양을 카운트하는데 97, 98, 99 해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다시 한번 카운트해봅니다. 해보니까 100마리인데 한 마리가 빠졌어요. 그래서 일단 그 99마리를 놔두고 들로 찾아가죠. 가보니까 양 한 마리가 저 구석에 낭떠러지 비슷한 데 처박혀가지고 아까 그 양처럼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가 양 한 마리 들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봤던 이 배경식 가지고 이해해본다면 100마리 양 중에서 길 잃고 혼자 나가떨어져 있는 양은 몇 번째 양이겠습니까? 만약에 첫 번째 양이 목자의 말을 따라가다가 방향을 잘못 잡고 나가버리면 그날 우리에는 한 마리도 안 들었습니다. 100마리 다 나가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길 잃은 양은 확실하게 100번째입니다. 풀 뜯고 있다가 저 멀리서 목자가 가자 하니까 쭉 가죠. 근데 아마 이 양이 그 풀이 더 많았던지 아니면 다른 데 많은지 몰라도 잠깐 머뭇거리잖아. 좀 이따 가지 뭐. 그래가지고 잠깐 방심하고 보니까 안 보여요.
멀리서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발작 소리 들리는데 이미 자기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급하면 어디로 막 가다가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목자 옆에 바짝 붙어 있으면 길 잃고 위험 빠질 위험이 없는데 혼자 적당한 거리 유지하고 있다가 위험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털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양은 털이 너무 많이 자라서 주기적으로 안 깎아주면 털 무게 때문에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지경이 된다고 합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털이 무거워봐야 심지어 털 뭉치가 너무 많이 뭉치면 항문을 막아가지고 배변 이상이 와서 죽는 경우도 크다. 그래서 지금도 목양을 많이 하는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법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번 이상 양털을 안 깎으면 동물학대로 처벌하는 법이 실제 있습니다. 2015년도에 호주에서 멜버른 근처에서 양 한 마리가 무단이탈 했습니다. 가출한 거죠. 한 4, 5년 만에 우연하게 잡혔습니다. 이름도 있어요. 크리스라고. 너무 털이 많아가지고 그 당시에 뉴질랜드에서 양털 깎기 챔피언을 불러가지고 이 털을 좀 잘라나니까 혼자 안 돼가지고 4명이 와서 털을 깎았습니다. 거기서 나온 털 무게가 무려 42kg 있어요. 그리고 이 털 가지고 양털 가지고 양복을 만들면 어른 양복 30벌을 만든다. 기네스 기록을 세웠고 현재 이 크리스의 양털은 호주의 국립박물관에 기증되어서 전시 중이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양은 될 게 없습니다. 발도 안 바르고 시력도 엉망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이 10을 봤는데 요거로 내 목자신이 부족이 없다 이 말은 양에게는 목자가 복지가 아닙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양이 나름대로 자기 삶을 잘 살고 있는데 좋은 목자가 오면 좀 더 잘 살고 좀 더 윤택하고가 아니라 양에게는 목자가 있으면 생존이 가능하고 없으면 죽음이에요. 절박한 거죠. 절박한 거죠. 생존 문제. 이절 보시면 그 목자가 나 어린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본래 초식동물은 너무너무 예민합니다. 아프리카에 스프링복이라는 사슴 종류가 있는데 이 사슴은 재밌게도 집단 자살하는 동물로 유명했습니다. 초원에 풀을 뜯고 있다가 갑자기 막 달립니다. 수백 마리가 막 달려가지고 절벽까지 가서 앞에 있던 선두그룹의 양들이 반대로 절벽에 떨어져서 자살하면 뒤에 양들이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동물학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연구하기 시작했죠. 도대체 왜 자살할까? 동물에게 자살이 말이 되냐? 근데 보니까 그 연구 결과 스프링복은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풀 뜯으면서 늘 어디에서 사자가 나올지 어디에서 치타가 나올지 불안불안한 거예요. 먹으면서. 그렇게 불안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얘에서 태어난 척하면서 풀 뜯고 있다가 저쪽에 한 마리가 풀을 뜯고 있다가 땅속에서 벌 한 마리 나와서 코에 앉았습니다. 놀라겠죠. 그럼 이 양이 놀래가지고 펄쩍 뜁니다. 그러면 그 들판에 있던 수백 마리 그 사슴들이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한 마리가 도망가면 전부 다 따라가요. 막 달려가면서 묻겠죠. 왜 도망가는데? 몰라. 일단 뛰어. 그래서 가는 거예요. 수백 마리가 먼지에서 쫙 가는데 그 누구도 왜 뜨는지 어디까지 붙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두그룹이 막 달려가면 뒤에는 생존 문제니까 막 따라오죠. 그러다가 절벽에 가서 선두그룹이 절벽을 보고 멈춰야 되는데 도면을처럼 막 밀어들으니까 앞에가 다 나가 떨어지고 그나마 정말 감사하게 달리기가 늦은 애들이 겨우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살아남아도 왜 뛰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초식동물 이름은 양들도 본래는 야생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보십시오. 양들이 푸른 풀밭에서 풀을 마음껏 먹고 아유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는데 좀 잘까 이러고 주무시고 있습니다. 물가에 앉아가지고 물을 흡족히 먹고 쉬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 곁에는 여전히 자기들 노리는 곰과 사자 같은 맹수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목자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 시베리아 쪽에서 곰새끼 한 마리가 늑대 같은 걸 만났어요. 그 늑대는 드디어 맛있는 게 생겼다고 이렇게 서서히 접근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곰이 새끼 곰이 늑대를 하나도 안 들여가고 오히려 달라들어요. 그러니까 늑대가 당황하죠. 원래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새끼 곰이 있고 자기 앞에 늑대가 있는데 그 뒤편에 어미 곰이 두 발을 근처로 서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끼 곰은
자기가 늑대하고 전문용어로 다이다이 되면 안 되는데 뒤에 아빠인지 뭔지 몰라도 부모님이 있으니까 버텨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감당해야 돼요. 여전히 곰과 사자가 양을 노리고 있지만 자기 눈앞에 목자가 있으니까 그 목자를 믿고 양들이 도무지 이해 안 되는 푸른 골밭에서 눕고 물을 마시고 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목자는 가자 그러면 따라가면 됩니다. 여기 좀 쉴까 그러면 쉬면서 풀도 먹고 물도 마시면 됩니다. 그 목자가 가자는 대로 가면 기어코 그 목자는 가장 완벽한 거죠. 낮에 풀을 다 뜯게 하고 저녁에는 안전한 물로 인도하는 거죠. 그리고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하는 난관이 있습니다. 인생의 태풍을 만날 때가 있죠. 갑자기 깜깜해지고 자기 생각에는 요즘에는 목자가 열심히 일을 안 하시나 왜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목자가 자기 손에 들린 지팡이와 막대기는 짧은 것이고 지팡이는 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가까이 있는 뭔가를 작은 거를 이렇게 처리할 때는 이 막대기를 쓰고 뭔가 큰 그 대상을 맞이할 때는 지팡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능숙하고 지혜로운 목자가 알아서 자기에게 닥친 엄침한 위험한 상황들을 헤쳐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내 생명을 노리고 있는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신다. 옛날에 이 상이 한글이 애매해서 이게 밥상인지 아니면 우등상, 모음상 상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번역이 바뀌어서 확실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원수가 내 목숨을 노리고 목전에 숨어 있는데 그 바로 코앞에서 목자께서 양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완벽하게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고, 밑에 보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그 기름은 치료제입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쓰라리고 망하고 뭐 힘들어서 이렇게 고난당할 때 그때 목자가 오셔서 내 상처를 받고 힘들어 있는 그 사람 그 상태를 치료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결론이 뭐냐? 양의 결론이 뭐냐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계속 따라온다. 왜? 내가 목자를 따르니까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나는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목자 곁에 붙어 있겠다. 그러면 그 목자 곁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의 안전은 보장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6절 말씀 보시면 하나의 구조가 무엇입니까? 이런 구조가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나를 도와줘요. 그리고 그 도움받아서 아 이런 기쁨이 있네 라고 확인한 다음에 더 큰 마음과 큰 사랑으로 주님을 공경하면 주님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이 나를 도와줍니다. 이걸 가리켜서 선순환입니다. 선순환. 벌써 설교를 마칠 때 다 됐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복을 따라가는 사람이 꽤 많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지금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럴 겁니다. 행복, 만족, 성공적인 인생이 되겠죠. 우리 이거 다 구합니다. 예, 구합니다. 저도 더 잘 되면 좋겠어요. 저도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가정이나 학교나 우리 회가 더 잘 되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의 본능적인 욕구죠.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상당히 대다수 사람이 그걸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오늘 예배 드린다고 뭔가를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설교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아파트 앞에 미장원에 갔어요. 가니까 늘 저를 깎아주시는 그 아주머니는 안 계시고 할아버지 한 분하고 그 손녀가 계시면서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 지금 잠깐 우리 집 사람 로또 사러 왔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아 그러세요 뭐 잘 됩니까 하니까 뭐 웃었어요. 잠시 뒤에 그 손녀가 전화해서 할머니 손님 왔는데 빨리 안 와? 뭐 그랬어요. 예, 그분도 어렵게 미장원 운영하고 계시지만 아마 내가 볼 때는 주말마다 사시는 것 같은데 그 큰 기쁨이죠. 사놓고 그날 저녁에 인생 대박을 노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기쁘죠. 잘 되면 좋죠. 예, 되면 좋죠. 저도 경제가 되게 힘들 때 주여 참 목사로서 애매하지만 뭐 로또 한번 사면 안 될까요? 뭐 그런 고민을 해볼 수도 있고 내가 참 목사 집사람도 네가 가서 살아 목사로서 애매하잖아. 뭐 집사람이 뭐 니만 목사가 나는 사마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가 안 된 적이 있는데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 옛날에 쌤들하고 같이 야구 보러 갔다가 길가에서 만원을 주워가지고 생각분이 밟고 계시다가 만원짜리 득템이가 5명이 이거 어떻게 할까 해서 로또를 사가지고 5개를 나눴어. 그리고 다 같이 번호를 다 이렇게 다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약속했죠.
되면 땜빵이다. 근데 그 다음 노래를 가서 보니까 뭐 2,000원짜리 한 명 있어가지고 뭐 니 해라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우리는 다 잘 되길 바랍니다. 네. 내가 맡은 수업에서 내가 맡은 담임하는 반 중에서 정말 좋은 대학 잘 가고 잘 되길 바라고 또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좋은 평가 받아서 잘 되길 바라고 이런 게 다 있죠. 근데 문제는 순서의 문제예요. 복을 따라가면 끊임없이 더 갈증을 느껴요. 마치 바다에서 표류돼가지고 그 물이 다 떨어져가지고 너무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마시는 찰나에는 만족하죠. 하지만 그 소금물이 더 자기를 절박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자기를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복을 따라가는 사람이 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 유명한 팝송 가사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Somewhere over the rainbow 블루 있잖아요. 서양문화권에서는 무지개 혹은 파랑새가 해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산 너머에 있는 무지개를 따라서 열심히 달려가 보면 달려가기 전에 다 사라지는지 혹시나 있다 하더라도 넘어가 보면 또 건너편 산에 있죠. 파랑새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지만 그래서 파랑새는 안 잡힙니다. 그게 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단적인 모습입니다. 저 복만 받으면 내가 조카들만 가면 저것만 하면 내가 평생에 만족할 것 같은데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23편 말씀에 이런 말합니다. 너희가 복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 넘기실래요? 방송실? 예, 복을 추구하지 말고 복에 근원되는 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추구라고 했어요. 추구. 여러분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시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죄송합니다만 조직이 안 보니까 할 수 없이 이거 뭐 오니까 한 달 하면서 오라 한다. 우리나라 보면 종교에 잘 보는데 이 와이프는 모르겠다. 대놓고 말은 못하는 속으로 뿔 닦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인정합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재단에 오셔가지고 적어도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예배 교무 이전에 한 2, 3분? 3, 4분 짧게 설교하고 또 뭐 절기 예배 때 하고 재단 예배 때 하고 어떤 간에 이 재단에 와 있으면 여러분 적게는 하루에 한 주에 한 번씩 뭐 그래서 평생을 살면 적어도 수십 번에서 수백 번은 설교를 말씀을 들어요. 예배에 참여하고 뭐 좋은 뜻일도 관계없이 제 마음속에 목소리에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니까 여러분이 의도했던 의도자를 간에 이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귀에 자꾸 들려요. 성경 말씀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하고 확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내 결심으로 믿어보자 이게 아니라 들었던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들려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면 그 들었던 말씀에서 싹이 나서 열매가 맺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그렇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가장 유리한 조건에 와 있는 겁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재단의 교장선생님들하고 그때 설교할 때 그런 말 했는데 솔직히 너무 목소리 아까운 거예요. 목전에 와 있는데 이까지 와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이 들려지는데 아이고 됐다 이래가지고 해버리면 코앞까지 와서 한 걸음만 들어가면 되는데 한 걸음만 들어가면 복의 근원인 주님을 잡을 수 있고 그 주님은 잡으면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복이 나한테 쏟아지는데 그거를 목전까지 왔다가 안 해버리고 그럴 거 없네 이래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차라리 아예 이 근처도 안 왔으면 더 억울한데 이까지 와놓고 기독교 학교로 와가지고 매주 설교 듣고 매주 목사 만나고 하는데 불구하고 그거를 수십 년간 해가지고도 안 돼버리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부름이 코앞에 있고 그리고 더 크게 나가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추구해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성공, 무지개, 형통, 대박, 행복, 만족 그걸 따라가는 너희도 지치고 요즘 애들 흔히 하는 말로 근데 희망공 조금만 더 해봐 하면 다행인데 못하면 얼마나 낙심됩니까? 근데 그렇게 포기 못하는 게 자기가 조금 노력이 부족하고 더 조금만 더 할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고 복을 따라 살지 말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의 결론입니다. 교목이 너무 심각하게 설교 마무리하면 좀 지루하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되게 좋은 걸 하나 찾았습니다. 할까 말까 고민 중에 한번 해봅시다. 시편 23편이
경상도 버전으로 되게 있더라고요. 잘 보이시나요? 조금, 예.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같이 준비. 경상도 사람이 이거 할 때 막 여호와는 내 목자신이 있다시고 하면 됩니다. 우리 생각대로 하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저는 전문가입니다. 예. 시작. 여호와 내 목자 아이가 내 삶은 답답할 게 없대. 시퍼런 풀구 뒤에 내 뒤비지고 저 또랑도로 일 것인데 내보고 옳게 살라. 저 혼자 합니까? 내보고 시작. 내보고 옳게 살라 하시면 아 저거 책무 때문이라 하네. 내 죽을 뻔한 꼴짜고 길이 끔끔한데도 강띠가 호흡될 수 있는 것은 어지간하니라. 주의 봉디와 깍대기가 넬로 지키시고 죽일 문디 앞에서 넬로 팔팔 키워주시네. 내 인생 아무리 복잡하게 해서도 그 양반이 맨날 지켜줄 끼니까 내 싸우자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갖고 죽어도 안 떠날란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복을 따라 살지 마시고 복 주시는 분을 잡으면 복을 추구 안 해도 그분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옛날 얘기지만 옛날에 아버지가 오랜만에 월급 타가지고 노루 봉투에 통닭 한 마리 들고 오시면 이걸 또 찍고 계시는 거예요. 통닭 한 마리 들고 오시면 지혜롭지 못한 자녀는 맨날 가가지고 그 통닭 탁 잡아서 방에 갑니다. 근데 지혜로운 아들은 어차피 통닭은 원래 못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통닭 사온 아버지한테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힘들 건데 열심히 노력하셔서 통닭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그 다음날 통닭 통말에 넣을 거죠. 그러니까 복의 근원하고 복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복의 근원을 추구하면 복은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은 천당하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아리까리 가겠나 못 가겠나? 해롭게 별로 없는데 가겠나? 성경 한도 못 봤는데 전도 안 오는데 천당 가겠나? 그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던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아빠 집에 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아빠 집에 가려고 시험을 치고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자식이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까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바라기는 우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잘 믿으시고 더 잘 믿으시고 아직까지 앞까지 와야 되는데 두 발을 딱 걸쳐놓고 이거를 발을 드디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발을 뺄까 말까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은 오늘 말씀을 좀 믿는 마음속에 도전되셔서 내가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에 거는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자,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